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아스는 이제 유다 왕인데 아하시아의 말째 아들로서 8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한 살 때 이제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 왕자들을 죽였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자가 있으면 그 왕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손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비밀리에 그 어린 아기를 숨겨가지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숨겨서 거기서 그렇게 자라다가 제 7년째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그가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부터 그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우상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 아람 하사엘이 침공해 왔는데 그에게 이제 처음에는 예물을 보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내서 화친하려 하였지만은 아무 효용없이 도리어 아람군에게 맞아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람 왕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궁에 들어왔을 때 신복들이 그를 피살하고 그런 정말 비극의 왕이 됐다 하는 거예요. 사악한 아달랴를 처벌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종교개혁을 실시한 후에 요아스를 왕궁으로 가서 왕위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이때 나이 겨우 7,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좌우를 분간하겠어요? 앞뒤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어려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막 간섭하고 섭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좋은 교훈을 요아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바른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다가 늘 왕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왕이 선하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연장자나 인생의 선배는 연소자를 잘 이끌어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죠. 7세에 즉위한 유다왕 요아스, 삶에 있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에서 배움을 가져야 될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아달랴는 어린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20살입니다. 그걸 섭정하고 결국은 나라를 망쳤잖아요.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바른 삶과 바른 왕도를 걷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아주 좋은 멘토였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될 때 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견지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고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잘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특별히 교육 공무원은 더더욱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강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 교육 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하다 걸렸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아니 교육을 선도해야 될 사람이 먼저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일벌백계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공무원 세계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악, 도덕적인 악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악에 악을 치 닫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참 곤란 중에 곤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먼저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나쁜 비유로다가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또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말이죠. 자, 요아스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아스는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 즉, 죄 같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몸에는 아합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아달랴의 피, 아하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언제든지 최악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를 아주 훌륭한 신앙의 길로, 인격자의 길로 그를 자라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 22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가 여호야다의 그 여호야다가 주의 성전에서 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고 그도 참된 신앙의 본을 따라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퇴락한 것을 보고 모세가 정한 세를 모든 백성들이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세를 걷어서 그 세로 성전을 싹 깨끗하게 수리하게 됐고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한 후배 목사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 교회 간판이 보여요. 근데 간판이 다 낡았더라고요. 유리창도 뽀얗고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없어요. 교회가 많이 이제 간판한 지 오래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판도 새롭게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우중충해요. 분위기도 좀 세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렇죠. 자, 먼저 솔선수범한
제사장, 그리고 그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요시야. 인도의 간디가 되게 유명하죠. 지도자로서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탕을 입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이제 진짜 자기 이빨이 나올 때 그 사탕을 계속 물고 있으면 이빨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간디에게 데리고 와서 얘가 간디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딱 한마디, 얘야 이제 사탕 좀 끊어라. 그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간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한 말씀 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한 달 뒤에 오시라고 하세요 하고 갔습니다. 또 한 달 있다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또 한 달 있다 오세요. 아니 선생님 그 뭐 한 얘야 사탕 좀 끊어라 그 한마디 쉽잖아요. 근데 예 그래도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간디가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사탕 좀 끊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물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첫 번에 왔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그 입에 물고 있었는데 나도 사탕을 못 끊는데 얘한테 사탕 끊으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사탕 끊느냐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가라 말하면서 자기는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것도 옳지 않은 인생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3번째로 자 여기까지예요. 여호야다는. 자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마자 그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방백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 때문에 이제 왕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방백들은 누구냐? 바알, 아스다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아달랴가 다스릴 때 또 그 이전에 아시아가 다스릴 때 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유다 전체가 우상도시가 됐을 때 그때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이 강대해지니까 자기들이 비록 대신의 길에 있어도 뭐 왕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여호야다가 너무 그 권세가 강하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왕을 유혹한 겁니다. 왕이시여 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복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스다도 신과 바알 신을 잘 섬기면 거기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그 마음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보다는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는 좋은 말 하질 않아요. 선지자는 늘 백성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 보세요. 요한 요단강가에서 자기한테 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참 마음의 충격이죠. 그런 말을 합니까? 시작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마침이 참 불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처음 젊은 날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얘야 너 뭐하다 왔냐. 하나님 죄송해요. 그만 노년에 그 방백놈들이 꼬드겨가지고 제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왔네요. 제사장도 죽이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굴절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